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관계되어진 것으로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어떻게 그가 이것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인을 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함으로 그가 살인죄를 그가 담당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범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리고 17절에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리고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서 의도된 살인인가 라고 하는 것, 즉 부지중에 한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로 한 살인이냐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어떤 살해 도구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철연장, 17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 그러니까 큰 돌이 되겠죠. 그리고 18절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나 어떤 나무로 만든 어떤 도구 등으로 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배후에 있는 말씀은 내가 누구와 친밀하면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그 사람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 철연장 또는 죽일 만한 돌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구를 가지고 살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고의로 부지중에 살인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로
고의로 살인한 것이냐를 구별하는 첫 번째 도구, 그 근거는 살해 도구가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런데 16, 17, 18절을 통해서 보면 살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고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형제들 사이나 또는 동포 사이에서 누구를 죽을 수 있는 도구로 사람을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살인을 다루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어떤 살해 도구로 쳐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어긋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 결과로 사람을 죽게 되면 그는 죽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그는 살인자이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욕을 하거나 형제들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죽을 만한 어떤 도구로 그 형제를 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 옆에 있는 동료, 즉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몸과 동일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연장으로 나를 치지 않고 사람이 죽을 만한 돌로 나를 치지 않고 또 죽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나를 때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구도 그렇게 때리고 쳐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끼리 누군가가 그 죽을 만한 살해 도구로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그것은 살해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 17, 18절에서 살인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도구를 사용해서, 즉 치명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철이나 돌이나 나무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는 아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는 살인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는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는 뭐냐면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인척이나 그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제 고의성이 있게 살인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를 살인할 수,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8절에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19절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16절로부터 19절까지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사람, 즉 하나님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치명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해를 가하고 결과로 사람의 죽게 되어지는 경우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형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에게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 즉 우리가 형제의 관계 속에서 특히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기본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소중한 존재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만큼 소중하고 나처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살해 도구로 휘둘러서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든지 또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제를 욕하는 자가 살인한 자와 동등하게 대하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형제에게, 동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의미에서는 오늘 주시는 치명적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살해 행위를 한 자나 형제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말을 욕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를 나처럼, 다른 사람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을 나처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고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계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밀치거나 또는 내가 기회를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것은 계획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절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때리고, 이미 악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내 안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계획성 있는 살해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획성,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악의를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그 우리의 살해의 의도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를 나쁘게 할 의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내 안에 그에 대한 나쁜 의도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은 계획이 되고 내가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한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 특히 나쁜 행위를 행하는 그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미움을 갖지 않아야 되고 누구에 대해서 악의를 갖지 않아야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해서 설령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죽인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를 미워하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어떤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계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성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얼마 지나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그가 누구를 죽였다면 성경은 그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를 죽인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다가 뜻하지 아니하게 어떤 행위를 함으로 그가 죽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지중 우리가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않고 악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기회를 엿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살인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는 도피성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미워하지 말라, 남에게 대해서 항상 호의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의도성 그리고 계획성으로 여겨져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 대한 미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는 미움과 그에 대한 악의를 어떻게 없앴느냐?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하더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야만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의를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당도 방언하고 무당도 예언을 해요. 그 어떤 현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의 본질이 바뀌는데 특별히 미움의 마음이 없어지고 악의가 없어지고 기회를 엿봐서 남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모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극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그는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바로 그가 미워하던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던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선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의 변화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고 악의가 없어지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자들,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어떤 과실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거나 어떤 범죄를 행하게 됐다면 우리는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의도한 것이냐 의도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의도한 거고 계획한 거예요. 특별히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에 대해서 너 한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미워하는 마음,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몇 년이 지나든 그래서 기회가 와서 그에게 나쁜 일을 행하면 그건 역시도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악의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남을 해하는 계획성, 의도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의도성이나 누구를 나쁘게 하는 악의의 의도성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성령과 관계없는 것이고 그런 죄는 오늘 주시는 20, 21절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살인의 고의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관계되어지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알고도 지은 죄와 계획하고 지은 죄, 의도하고 지은 죄와 그냥 내가 과실치사와 같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실수로 지은 범죄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생명을 해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형제에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를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옆에 있는 이웃은 나예요, 나.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살해 도구를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멍청하다라는 등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계획했느냐 여부, 그 계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미워했느냐, 악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죽일 기회를 엿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를 살아가면서 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움의 감정과 악의를 없애버리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악의를 갖지 않냐, 저렇게 악한 사람, 그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복수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의 감정과 악의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은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모르게 실수로 한 거예요. 과실치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도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계획해서 때가 돼서 그것을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것 중 하나는 실수로 어떤 일을 행하는 범죄, 그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계획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하는, 그리고 악의를 갖고 있거나 미워하거나 악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악을 행하는 것,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건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으니까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없고 악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 보십시오. 성령 체험 가운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그가 실수로 살인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5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나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에게 내가 살해할 수 있는 도구로 그를 친다든지 그를 욕하단다든지 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그 악한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와 동등하고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하시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